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웃고 사는 것 같아도 다 고민들이 다 있으시죠?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고민은 혹시 무엇인지요? 너무 많습니까? 예, 저는 고민이 요즘 하나 생긴 게 있는데 어느 날 음식을 먹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리를 잘 하시는 어머님들은 요리를 하시면 뭐라든지 간에 먹으면 감칠맛이 나요. 근데 왜 제가 좀 하면 뭐가 간은 맞는데 뭐가 2% 부족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2%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권면을 하셨어요. 정답은 소고기 다시다다. 그래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그 부족함을 느꼈을 때 다시다를 살짝 넣었더니 와, 감칠맛이 나는 겁니다. 혹시 어머님들의 손맛은 다시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면, 목회자로서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복음 전도자들로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누군가 그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야, 진짜 감칠맛 난다, 이래야 되는데 좀 맞는 것 같은데 2%가 살짝 부족하네, 이러면 어떨까? 요즘 그런 고민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풀어졌지 않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소리들이 좀 뭔가 이렇게 2% 부족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로 그 다시다와 같이 그 2% 감칠맛 나게 뭔가를 채워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여러 가지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로 감칠맛 나는 그런 조미료와 같은 밑거름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뭔가 복음을 전했을 때, 뭔가 말씀을 전했을 때 상대방에게 들려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심겨졌을 때 좀 그런 부족함이 남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배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복음 전도자로서, 또 저는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누군가에게 감칠맛 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본질상 뭔가를 예배합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다 바칠 대상, 그러니까 뭔가에 푹 빠질 대상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숭배할 때 그것은 반드시 인간을 파멸시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오히려 허무와 중독, 죽음, 멸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뿐이다 라는 겁니다.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또 경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보면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요 우리에게 그 예배에 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게 하고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보장해 주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나 예배의 순서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감칠맛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하신 날 주일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 곳에 찾아온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렇죠. 도대체 이런 걸 왜 만들어가지고는 피곤하고 힘들게 하느냐?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셨고 구약에서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무력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자신을 예배하도록 부활하신 주일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먼저 다가오셔서 초청하는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모르니까 예배가 지루합니다. 왜 예배가 많은 것 같고 그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마음은 여기 있는데. 마치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래요. 밥을 먹는데 1시간씩 먹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야, 안 먹을 것 같으면 그냥 저쪽 가서 놀아. 그러면 또 밥은 먹겠다고 앉아 있어요. 근데 밥 한 숟갈 들고 10분씩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억지로 나와서 생각은,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 자리는 떠나지 못하니까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지는 못하고 혹시라도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은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나 세상은 죄 때문에 이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과 결핍,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공격할지 몰라요. 그 두려움 속에서 문을 꽉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인쇄체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근거로 진정한 샬롬, 이 평안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불안이 주님의 부활 속에서는 문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그래서 장래를 걱정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의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신 것처럼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된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게 뭐였습니까? 죄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뭐냐? 죄 용서를 통한 새로운 관계를 만드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만 하는 겁니다.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전통적으로 이 구절은요, 죄 용서의 권한을 교회가 갖는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100번 1000번 타당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죠. 교권, 교황, 성직자가 그런 죄 용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은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된 것을 믿는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대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표현은 복음을 전할 때 이것으로 그것이 확대, 그리고 극에 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예배자로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만큼 사랑받고 우리의 죄가 용서됐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른 누군가와도 새로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가 누구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교회로 이끌 수 있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그 마음을 찌르고 그 마음을 움직이고 그 생각을 결단하게 만들고, 그런 그들이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요, 이 전하는 것이 그를 용서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참 속상했던 적이 몇 번 없는데, 목회하면서 그때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참 모든 게 좋은 권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시는데 아주 자랑스럽게 저한테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그 아무개 그 성도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예, 알아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말썽을 좀 일으키시는 분이고 좀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잘했죠, 목사님. 근데 그게 왠지 마음에 너무 속상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정말로 그를 위하는 거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 권사님은 뭡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가지고 있고 얼만큼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초청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더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통해서 열린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요, 그 안으로 누군가를 초청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하다못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요, 똑같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맛있으면은요, 내가 정말로 마음이 가고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한번 소개시켜주고 심지어는 가서 한번 대접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과의서의 관계 속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서 예수님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요, 그 앞절인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용서를 선포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런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나아가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용서를 통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나가서 그 은혜를 전하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나가면 누군가에게 전하지는 못하고 못 배기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예배를 드려도 수십 번, 수천 번 드려도 그 매 순간 예배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감격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는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를 이탈을 해가지고 홀로 어디에를 갔는데 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도마는 우리가 아는 지식에 근거해 본다면 생각이 많고 좀 비교적 똑똑한 사람이니까 뭔가 지금 이 어려움을 타개하거나 뭔가 좀 제자들하고는 다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사이에 만나고 도마에게 전했을 때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도마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도마가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나타내 주신 거죠. 예수님은 도마가 말한 대로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그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지만 27절 말씀에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고요. 29절에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위하셨지만 우리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도 믿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동시에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견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것으로 자신이 살아계시는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성경 말씀이 참으로 자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은요, 동시에 믿음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예배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첫날 그 주일부터 예수님은 예배를 가르치신 인도자셨고 예배로 초청하신 전도자셨고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을 보이셨고 예배를 받으시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욱 향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귀에 딱지가 않게 듣는 말이지만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쏟아도 실망만 안겨주고요, 우리를 피폐하게 하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생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지 못한 그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을 마주하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마주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감격하면서 우리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활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그 주님을 마주하는 우리들이 이제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셔서 나가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계실 때에
그 감동을 통해서 밋밋한 복음 전도자, 밋밋한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누군가에게 감칠맛 나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누렸던 감동과 감격을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자로, 그리고 예배를 이해하고 그 가운데에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